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의 복음. 성탄의 복음.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등이 산타였습니다. 2등은 루돌포 사슴이었습니다. 3번이 선물이었고요. 네 번째가 크리스마스 트리였다고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 잡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하이라이트는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므로 대림절을 잘 보내는 사람은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한자로 바꾸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큰 복음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행운 중에 행운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성탄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어쩌면 성탄을 가장 명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성경을 다 줄인다면 마지막에 남아야 할 말씀이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구원의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학교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 가르치고 엉뚱한 것만 가르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노래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구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큰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대림절을 지나며 성탄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귀에 다시금 들려와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걸 듣고 이게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난 행운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연말을 보내고 성탄절을 지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아니하여서 그냥 흥청망청 연말로 그냥 그렇게 지내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사건에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큰 기쁨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임하는 소식이 아니라 나한테 다시금 임하는 놀라운 소식이 되어서 예수 탄생하심이, 성탄이 복음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연말이, 한 해의 끝자락이 더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예수 탄생의 복음, 성탄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연말에 어떤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가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복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복음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16절입니다. 16절. 자,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뭘 사랑했대요?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굴 사랑했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굴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죄에 빠진 우리 인생, 온 인류를 대표하여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의인만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그냥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말을 보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본질을 붙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왕이 나셨다. 그가 오셨다. 그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똑똑한 놈, 잘난 놈, 실력 있는 놈을 인정하고 그들을 등용하고 그들을 쓰는 것이 세상의 진리요, 세상의 식가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직분도 받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낮아져야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지.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 그 마음이 들어야 하는 계절이 언제냐면 바로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은 교만해지면 안 되고 다시금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은 도둑놈입니다. 장자권을 훔친 사람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성의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의 정조모 룻은 모압의 이방족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다윗은 여러분, 음란한 남자, 바람 피운 남자, 아기까지 낳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들로 이해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탄절에,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세상은 똑똑한 놈을 뽑습니다. 좋은 놈을 뽑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땅에 제일 똑똑한 놈들만 모아서 제자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해지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뽑았느냐 하면 어부들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 제가 보기엔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세속적으로 좀 치면 세리장에 올랐던 여러분 마태, 이런 정도만이, 세관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이니까 이런 정도만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요, 전부 다 루저들이요,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어서 의인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간혹 세상의 식과 방식이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고 움직일 때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찬양도 좀 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찬양팀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사들 중에서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만 뽑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뽑아서 의인 만드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은 의인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함께 가고, 제일 실력 있는 목사, 제일 실력 있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도 때마다 시마다 교사하는 사람 저 사람 날려버리고, 찬양 저 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저 사람 날려버리고, 잘하는 사람 외부에서 돈 주고 불러와가지고 리더들, 싱어들 세우고 솔리스트들 세우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시마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쓰는 방식은 그런 방식 아니다. 그건 세상의 식과 방식이다. 나는 못난 사람들, 죄인들을 써서 잘난 사람 만드시는 분이다. 목사인 저만 해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저는 한때 잘 놀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았는지, 저 외대 앞에 이문동에서 늘 전봇대 밑에 신발 벗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하숙집 개가 와가지고 저를 핥으면 그때가 아침이었습니다. 전봇대가 집인 줄 알고 전봇대에 올라가는데 옆에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옷걸이인 줄 알고 맨날 거기다 옷 걸어놓고 신발은 옆에 또 가지런히 벗어놓고 집 안에 들어왔다고 그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잤는지 모릅니다. 놀만큼 놀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이상한 놈은 아닙니다. 간혹 동문들이, 친구들이 저의 미래가 궁금해서 찾고 찾아서 전화 와서 나 목사 됐다 그러면 비웃습니다. 너 그거 고스톱 쳐서 땄냐? 그럼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지만 과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왜냐? 죄인인 나를 사랑하여 의인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과거가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동창회 하면 요즘도 동창회 한다고 저한테 전화 왔고, 옛날에 제가 동창회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 동창회 한다고 전화 와갖고 목사인 저한테 토요일 날 저녁에 어디 오라고요? 동창회 오라고 간혹 전화가 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탄생의 그 복된 소식이 제일 처음 전해진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생각할 때마다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땅의 목자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불가촉 천민이 뭐냐 하면 불 안 된다. 여러분, 가서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짐승과 똑같은 사람. 인도에 가면 여러분 제일 하청 계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그들하고는 접촉도 하면 안 되는 사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가장 하청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는 목자들하면 꽤 괜찮은 사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목자가 되었고 이들이 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느냐 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 다 잡아갔는데 지저분하다고 안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목자들. 침략자들을 쫓아 그냥 지저분하다고 가장 하청민이라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 저 사람들은 반역도 안 할 거라고, 저 사람들은 뭐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래서 그 땅에 내버려둔 사람, 그래서 남아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목자들은 유대 땅 남쪽으로 가면 너무 척박해서 양을 못 치니 저 갈릴리 지역에 그나마 좀 푸른 풀이 있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다 보니 갈릴리 지역에 이 목자들이 많은 겁니다. 예수 탄생의 제일 기쁜 소식을 헤롯의 왕국에 들리게 한 게 아니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리게 했느냐 하면 죄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달라서 있지만 이 연말만이라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탄의 복음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똑똑한 놈, 잘난 놈, 뽑을 만한 놈, 괜찮은 놈, 일 잘하는 놈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죄인인데 가능성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나를 위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똑똑한 놈 뽑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뽑히지 못할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뽑아주신다, 살려주신다, 의인 만들어주신다, 천국에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대림절에 성탄의 복음이 나한테 임한 사람은 겸손하게 산다, 교만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복음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죄인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합니다. 모노는 하나. 그런데 게네스가 뭐냐 하면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할 때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기원인데 이게 생명, 게네스라고 하는 말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 중에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굴 주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못 줍니다. 친구들끼리도 관계가 좋아서 때로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명품백이 있는데 친구가 놀러와서 그 백 달라고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사랑은 하는데 관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대신에 뭐 가져가라고요? 내가 제일 아끼지 않는 것. 하나도 안 주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체면이 있어서 나한테 있는 가방 중에 제일 핫바리는 못 주고 그거보다 한 칸 위에 있는 거 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주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고상하다,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은 그래도 주는 사람, 대충이라도 그럭저럭이라도 뭔가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진짜 위대한 일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 왜? 우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하여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습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걸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귀한 걸 주지만 하나님은 아버지고요.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자식이 우리 부모는 나한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식은 괜찮은 자식, 모르는 자식은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수예요. 연말 연예대상에서 가요대전에서 트로피 대상을 받았어요. 그 트로피 어떻게 할래요? 장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실 제일 중앙에 그걸 갖다 놓고 기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그분이 있다니까요. 이 성탄절,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귀한 것을 주셨다라고 정말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귀한 것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이미 버려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저 어디 구석방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귀한 거면 닦습니다. 귀한 거면 장식합니다. 이 연말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머리로는 아는데, 교회 오래 다녀서 다 배워서 아는데,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가장 귀한 것으로 느껴지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 안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 아주 귀한 비밀을 안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주신 분이 그 아들 플러스 원 플러스 원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대요. 모든 것을 주시겠대요. 전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들과 함께.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최고, 아들들 여러 명 있는데 한 명 준 것, 내 가방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뭐 좀 핫바리 준 게 아니라 정말 최고로 준 걸 내가 느껴진다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난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난 그거 중심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뭘 주신다고요? 모든 걸,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왜 우리의 삶에 더 다른 것이 없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이 있느냐 살펴봐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들어서 설교는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 심중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받았다. 여러분, 이 감동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연말에 이 성탄절과 이 대림절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귀한 것이 내가 받았다, 난 행운하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다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 누가 있으니? 가장 아끼는 예수가 있으니 그 예수를 품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공짜로 받으면 귀한 줄 여겨요, 못 여겨요? 귀한 줄 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 귀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중심에 모시고 그 귀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4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의 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특징은 값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주는 것, 받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보면 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뭘 해야만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뭘 해야만이, 뭘 이루어야만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네 번째도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람이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모심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더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인간인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뭘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 봉사해, 너 섬겨, 그것도 있지만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건,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는가?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걸 믿는가? 그분이 오시는 걸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딴 사람은 몰라도 나를 위해서 왔다는 걸 내가 믿는가? 이 믿음이 확실해져야 되는 계절이 언제냐면 이 계절입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가, 내가 믿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할 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뭐 불이 나는 뱀이 아니고 붉은 빛을 띠는 뱀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로 치면 홍사. 그 뱀이 이스라엘 사람들 막 지나다니면서 뭐 발목을 무는지 어디를 물는지 사람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마비가 되고 의식이 희미해지고 입에서는 거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 죽어갑니다. 저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오늘날처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그 뱀 모양의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높은 장대에 그것을 달아라. 요르단에 가면 아직도 이 장대가 남아있대요. 몇천 년을 넘어서 그 장대에다가 그걸 달고 사람들에게 외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산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지금 막 독이 퍼져갖고 막 정신은 아득해지고 마비는 일어나고 막 뭐 볼 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와중에도 모세를 향하여 막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뭐 쳐다보라고, 쳐다보면 뭐 한다고요? 산다고. 근데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뭐 한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뭘 믿은가요?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존재를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많이 있지만,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은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계절은 뭘 점검하는 시기라고요?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뭐 하나님도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동사는 믿습니다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믿습니다. 물론 교회도 나오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주문처럼 외우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성탄과 함께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해야 될 것, 돈 들지 않습니다. 값 없는 겁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어야지. 다시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중심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탄의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까지 보장하신 복음입니다. 영원까지 보장하신 복음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받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좀 점검해보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실 때 그분 플러스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응답은 믿음이다. 믿음을 더욱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이 땅에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 저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현재에 멸망하지 않고 미래에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련다. 믿는 자에게 내가 이거 준다. 현재에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다시금 다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영생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거나 죄를 이야기하면 교인들 싫어합니다. 이 땅이 너무 뭐 같아서? 천국 같아서 아무도 천국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안 한다니까요. 기름 준비, 등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계절이 언제냐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도 오셨고 이 시기에도 오시고 언제도 오실 거라고요? 다음에도 오실 거다. 그래서 이 시기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잘 보내야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름 준비, 등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시기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 현재 현실 너무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래 저 천국이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나에게도 오늘 오셔. 그런데 그분 언제도 오실 거라고요? 앞으로 오실 거야. 내가 그분 만나야지. 그분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걸 연습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대림절과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런데 그거 너무 붙들고 있지 말고 시선을 좀 천국을 향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미래를 향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가 작아지고요. 이 문제가 쉽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대중가수 중에 김국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뭐가 있어요? 타타타가 있어요. 타타타가 여러분 한자로 하면 무슨 잔주 아십니까? 여여여입니다. 여여라고 하는 말이 그래 그렇게 될 거야.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타타타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목사가 대중가요를 소개해서 죄송한데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 말 속에 그 가사들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아 지금 현실의 인생 다 지나간다. 될 대로 될 거다. 자포자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거다. 너무 현실에 코를 박고 살지 말자.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더 멋지게 살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신앙은 미래를 어디로 갖고 오는 거냐면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만이 신앙생활이 멋져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 은혜를 가져와서 현재를 이기는 거예요. 현재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미래에 나한테 해주실 그 놀라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지 않아요. 현재에서만 실험을 하고 현재에서만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오신 그분이 또 오실 것이다. 지금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믿음 가지고 한 번씩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좀 더 커지고 내가 좀 깊어지고 내가 더 성숙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탄의 복음, 성탄의 복음, 죄인을 사랑하신 복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복음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영원까지 보장하신 복음입니다. 영원까지 보장하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